장성교회 새가족부.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셨어요? 이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계 확신 있는 제자입니다. 확신반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럼 확신반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지요? 그럼 말씀으로 쏙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잠시 갖게 되면 첫 번째, 확신 있는 제자라는 책자를 드리고 예습을 해야 더욱 집중과 이해도가 높을 터인데 영상으로 공부하니 한계점에 이르게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확신반에서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기와 하루 20분 이상씩 기도하기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워주시고 만약에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꼭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지와 3과를 마치면 간증문 제출하기가 있습니다. 간증문은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생각이 바뀌었던 부분, 또 어떤 결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에서요, 뭔가 내려오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설문지네요. 이 설문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반을 시작하는 질문인데요. 이것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면지에다가 간단하게 작성하여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제출한 걸로 접수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다리 예화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쁜 일상 중에도 이 양육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확신반은 제자훈련 들어가기 전 단계로서 꼭 필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확신 있는 제자는요, 우리 함께 갑시다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또 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영적인 부분도 같은 것으로 튼튼한 양육으로 교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다리 예화인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1과에서는 다리 예화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누가 이 다리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거고요. 2과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3과 새 생명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4과에서 성경은 어떤 책이며 왜 읽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5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겁니다. 그럼 오늘 배울 말씀 다리 예화에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럼 누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6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3가지 약속의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7번째는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확신반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 신앙의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하는 지도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요, 이 과를 한 번도 빠지거나 또 중간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 인격적인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5번째는요,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6번째는 함께 훈련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돕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달이 예와 오늘 배울 말씀은 이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으로 답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앞으로의 나의 계획이나 비전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됐나요? 그럼 이 확신반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5명에서 6명씩 그룹으로 함께 돌아가며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상처받은 것과 고난당하는 것과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며 위로와 도전과 치유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면하여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한계에 이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일과 함께 갑시다 해서 많이 다루었죠. 자,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천국을 가야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배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하였나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런 상태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 그리고 2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그럼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다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59장 2절에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은데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분리가 되었어요.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고 또 죄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슬픔, 고통, 아픔, 미움, 시기, 질투의 이런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은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선행으로 그리고 많은 종교로 또 철학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누군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게끔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이죠. 바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을 박히게 하신 거죠. 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서 보니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자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큰 은혜지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냐? 영생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어요. 누구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6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3가지 약속의 복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의 약속의 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 모든 사람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번째는요,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3가지 약속 중에서 현재는 영생을 얻은 거고요, 미래의 약속에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고요, 과거에서 변화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으세요?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 그것은 요한복음 성경 하루에 1장씩 읽기, 그리고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하기이고요. 성경 암송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로 이것이 암송이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씩 꼭꼭 읽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나의 마음속에 심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펜과 A4 용지를 준비해 주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준비가 됐나요? 그럼 먼저 A4 용지를 세로로 말고 가로로, 이 모양처럼 가로로 내 앞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용지를 가로로 반으로 접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으로 접으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은 것을 밑에 장은 놔두고 위에 것으로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대로 해서 옆으로 위쪽으로 해서 가로로 쭉 줄을 그어요. 그리고 밑으로 두 줄을 그어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님이라고 써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왼쪽에 사람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행복했지요. 근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깨어졌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오른쪽에 하나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인간은요, 너무나 행복했지요. 근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고 단절되었고 사이를 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범죄이죠. 예. 로마서 3장 23절 범죄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망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 행위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사람들은요, 이 사망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선행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일은 이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어떤 누군가가 와야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누가 와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죄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요, 어떤 복이 있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을 선택하시려 합니까? 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쪽 선택하시겠죠.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직접 고백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